네, 오늘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될 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주로 잘 안 될 때 물어보십니다. 왜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품고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일이 계속 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 비전 잘못되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꿈꾸었던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면 저는 대답이 궁해집니다. 진짜 그 성도님들께서 제가 그래도 교육자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답답해서 그냥 하소연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뭐 답을 기대하시지 않은 건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네, 그런 거 몰라요. 뭐 제가 성도님들 물론 이제 정말 명명백백히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케이스라면, 네, 내가 정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으니까 뭐 주일에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가겠다, 이런 거라면 제가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케이스는 제게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성도님들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누가 봐도 뭐 크게 흠잡을 바 없는데 왜 자꾸 현실이 이러한가,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에 저는 마땅히 드릴 답이 없어요. 제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지혜와 권세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제가 알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을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해석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두 간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해요.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냥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래,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있지.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내 비밀이 풀릴 거야. 모든 비밀이 풀릴 거야.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당할까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의 많은 부분이 변한 사람이에요. 꿈 때문에 고난을 겪고 또 나중에 꿈 때문에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이 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아직 망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총애 속에서 채색 옷 입으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지내다가 그가 꾼 꿈 때문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그 시점, 아직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꿈을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 그가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어요. 그는 마음이 깊어서 들떴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라고 형들이 나름 해석해서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형들 나한테 절할 거야 하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전했을 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고 아버지 야곱조차 그를 꾸짖고 형들은 더 분노했을 때 그 역시 그 해석에 기꺼이 동의했을 거예요. 나 뭔가 큰일을 이루겠구나, 뭔가 잘 되겠구나,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펼쳐지겠구나 했는데, 그런 의기양양한 그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 꿈 때문에 그는 망했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끌려온 다음에 그거에서도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갖고 어떻게 바둥바둥 올라가다가
자기 잘못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의 자리로 또 한 번 전락했어요. 아무런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든 거 다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왜 이렇습니까?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제 인생 왜 이렇습니까? 제가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형말리 타향에서 노예로 죄수로 이러고 있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한다는 건 말이 되나요? 난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를 그저 노예로, 아니 심지어 그 더 낮은 곳 죄수의 자리로 굴러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요. 왜 근심하십니까? 왜 그 꿈이 무엇인지 애명글면하십니까? 당신의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알려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해석을 그만두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의 해석인 이 삶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어떤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내 인생 내가 해석해서 내 주체적으로 살기를 그만두세요. 그 해석이 드러나기까지 그 시간과 그 방법과 그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정말 자신만만했던 요셉, 그가 꾼 꿈 때문에 정말 마음이 들떠서 이거구나 하고 그 해석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의 해석 때문에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그 요셉은 정말 그 인생에서 그 꿈 때문에 망한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노예로 죄수로 굴러떨어진 걸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할 수도 없고 심지어 해석할 수도 없음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하고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저 기다렸어요. 그는 그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바로를 그 이후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들이 그의 앞에서 절하고 나중에 최후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형들 앞에서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내게 주신 고난이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그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지혜로, 그가 어떤 기도로, 강구로 하나님께 해석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삶 속에서 해석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중에서야, 정말 최후에서야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내 그 꿈을 섣불리 말해서 형들에게 고난을 받고 애굽으로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었겠구나.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했다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관리하는 고만고만한 그 정도 자리에 그쳤겠구나. 내가 죄수로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바로 나를 기억했더라면, 그래서 바로에게 말해서 저 사람 억울합니다 하고 해명해 줬더라면 나는 그냥 그래 바로가 고생했다고 풀려나서 그냥 어디론가 그냥 헤매면서 적당히 살다 마쳤겠구나.
내가 정말 애굽에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었으나 그 호의를 까맣게 잊히고 배반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의 순간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내가 내 형들과 아버지의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내가 그들이 나에게 강한 모진 핍박과 그 미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하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야,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미리 그것을 알았다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그곳에, 오히려 그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알고 계시니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알려주세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좀 더 우리에게 절실한 걸 말하면 갖가지 고난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그런 고난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하나도 방해 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내가 꼭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야 내 인생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아니 최소한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언젠가 내 삶에서 알려주실 거야.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실 거야.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나를 계속 끌어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일 거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요, 그 방법일 거야 하고, 내가 모든 것 알아야겠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 좌지우지하고 최소한 설명할 수라도 있어야겠다는 그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 나오는 해석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사건들, 고난들을 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나요? 하고 물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저에는 내가 이거 다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속 시원히 내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이거 알려주셔야 내가 그에 따라 하나님 알려주셔야 그럼 그에 따라 피해가기도 하고 더 열심히 내기도 하고 그럼 좀 더 기다려 볼까요? 하고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인생,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끌어가겠다는 그런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고 싶은 마음, 그런 자아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내 꿈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예로 죄수로 박박 기고 있지만 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해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내가 알아서 맛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알고 피해가고 그렇게 내가 주관해서 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멀리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것 확신하며 정말 길게 인내하실 수 있는, 길게 믿으실 수 있는 홍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357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